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눈이 내려서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또 조금 눈이 좀 잦아들어서 이렇게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설 명절 분위기가 난다. 눈도 내리고 그래서 모든 걸 은혜로 기쁨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사연 씨가 노래한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운명처럼 서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라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그 근처에 농부의 아들에 의해서 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도움을 받은 그 소년은 나중에 청년이 된 다음에 그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서 옛일을 감사하며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부모들이 그 농부의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농부의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습니다. 한편 물에 빠졌던 그 청년은 나중에 대정치가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폐렴에 걸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 농부의 아들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에 또 한 번 살아나게 됩니다. 이 정치가의 이름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아들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두 만남을 보고 이 만남의 신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인터넷을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정말 만남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또 여러 기타 있는데 만남 그랬더니 좋은 만남의 이야기는 하나도 거의 없고 다 안 좋은 만남, 사기당하고 속고 인생을 망친 그런 이야기들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교우 관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3년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 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거죠. 고아가 된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서 개성에 나는 이 인삼을 떼어다가 만주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술도 잘 먹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1살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죽어가는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서상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부모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인 이 로스 성경이 있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서상윤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이 송천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래교회로 유명하죠.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서상윤입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세운 사람도 서상윤입니다. 세문안교회 최초의 14명의 세례를 받는데 이 모두가 다 서상윤이 전도를 했습니다. 황해도로, 평안도로, 부산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변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회와 국가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고귀한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만나러 갔느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이분이 우리가 찾던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과 의와 생명과 부요함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부요함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시니까 구역원들이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제 가시죠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주기를 바라니까 그냥 못 이겨서 나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배를 마치고 고스톱을 판을 보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럴듯한 이유를 댔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나온 교인에게 이 구역예배에 취미를 붙이려고 고스톱판을 벌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시던가요? 하나님을 믿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시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요? 라고 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으니 함께 친교하자 이쪽으로만 방향이 잡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저녁에 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잘 모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자들은 나오지 말고 남자들끼리 모이자라고 하더랍니다. 추측이 되시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부는 예배, 2부 순서는 술판을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 모임 자체를, 저 페이지를, 이제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모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사회생활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의 짐, 처절한 생존 경쟁의 짐, 돈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등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온갖 질병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불안과 걱정, 모든 문제들, 그것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죄와 심판의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저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짊어지실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15일인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마리 염소를 넣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구별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그 피를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성소와 이 지성소 제단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마치고 나면 대제사장은 아사셀로 뽑은 염소에게로 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가 이 염소, 아사셀로 뽑힌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준비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이 고도무원에 아무 인적이 없는 광야에 데리고 가서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다 굶주려 또는 짐승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압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염소가 광야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면, 염소의 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저 염소처럼 광야에서 방해하다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생인데 저 염소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염소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 죽어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단 말은 빚을 다 갚았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했다, 모든 것을 죄값을 100% 다 갚았다라고 말씀. 내 등에 쥐어진 죄의 짐, 죽음과 심판의 짐, 저주의 짐, 우리가 있는 모든 온갖 질고와 연약함, 질병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지고 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웃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짐은 우리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뺏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보라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죄의 짐, 무거운 짐, 세상을 지고 가는 모든 짐, 그걸 다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만난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바로 그 다음에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만난 그 기쁨, 자기가 체험한 그 놀라움, 감격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는 소개를 받자마자 예수님을 또 찾아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베드로 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너는 개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행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몸소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갖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치고 나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체험의 감격들이, 간증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